하겠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더 많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다 되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바로 소망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희망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실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할 때 이 희자는 바로 드물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뭐냐면 희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야.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희망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들어보셨습니까? 희망고문.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할 데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업 구직자가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 회사에서 곧 회사에서 연락이 갈 테니 좀 기다리세요.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끝내 문자가 띄고 오죠. 불합격하셨습니다. 또 희망 고문이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이제 은행에 가서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서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는데 대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자시셔서 대출 받을 일이 없으신가 보군요. 대출 심사가 거절이 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어떤 남성이 한 여성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과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승낙만 받으면 되는데 그 여성이 조금만 기다려 끝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남성이 희망 고문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희망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희망하냐면 재정적인 안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 그것을 사람들이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 좀 돈 때문에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희망사항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이 없습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이니까 제가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룰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희망은 희망사항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뭘 보냐?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이만큼 가졌는데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희망이 사라져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 숫자 1위입니다. 하루에 30명 이상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희망 없는 사회라고도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희망과 소망의 벅차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지치고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 목사 양반 교회를 왜 나왔겠어? 희망이 없으니까 나왔지. 교회 나와서 소망 좀 얻고 희망 좀 얻으려고 교회 나온 거지.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 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성경항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기 2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희망 있는 인생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둘 때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 없다 말씀하지. 잠언 1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가장 많이 없애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젊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당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면 바로 그 희망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에게는 사실 희망이 있지 않고 절망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아니,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네가 하는 이야기고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너나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다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도다. 그리스도 밖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한들 거기에는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꿈꾸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성가 곡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좌우의 분들 한번 지금 살짝 쳐다보세요. 살짝 쳐다보세요. 자, 얼굴에 소망이 넘쳐나는 얼굴입니까? 절망이 넘쳐나는 얼굴입니까? 선의의 거짓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제가 교회 올 때 앞에서 인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까지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목사 얼굴을 보면 억지로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억지로 오르는 겁니다. 죽지 못해 웃는 거지요. 자, 교회 안에 있는다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모두가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희망과 소망이 꿈틀대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실 때는 바로 그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파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너무 희망이 없어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내 가슴에서는 희망이 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희망과 소망이 꿈틀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요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를 가야 그래도 산다라는 말들을 왜 안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 속에 참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모두가 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흔들리거나
또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사람도 자신에게 희망과 소망이 끊어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시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쯤은 하나님,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너에게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희망이 더 없어진 것 같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가? 왜 그런 상황들이 오는가? 바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소망 담고 삼았는데 어찌 내 삶을 이렇게 절망으로,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환난들이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도 환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인내를 해보니까 여러분 희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대표기도 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박수 안 치고 찬송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우린 거룩한 장로교회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수 치자고 했죠. 근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하, 성도님들 마음속에 찬송에 대한 기쁨과 또 희망과 소망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구나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권력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성도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겁니까? 권력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졌던 소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을 다시금 우리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할 것인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 말을 듣고 희망을 얻겠습니까? 국회의원 말을 듣고 희망을 얻겠어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듣고 우리가 희망을 얻겠습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흘려지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성경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바깥에 나가서 순댓국 사드시지 마시고 말씀 틀어놓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걸림돌이 뭐라고요?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희망이 없는 얼굴들을 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에 조금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힘써야 되는데 조금 힘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씀은 채찍질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 에덴교회 올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있냐? 엊그저께 심장에서 엄청 찔렀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우리에게 무엇이 되살아난다? 소망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되찾아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줄.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의미에서 방방 뜨는 겁니다. 항상 얼굴이 웃는 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집이 무너져 가고 있고 자기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그냥 웃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 시시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넘쳐. 나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어. 걱정 없거든. 우리 아버지가 아주 괜찮아. 난 걱정 없어. 이것을 희망 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삼았다가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 꼭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적이 없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 삼은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때를 써서 이것을 해달라고 희망을 걸어서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은 다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강단에 서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내 삶에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인생의 소망이 뭐야? 그러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야,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냐? 야,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래? 너 얼굴 성형수술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지금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아니, 모든 인생이 희망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면 희망을 찾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 이유를 얘기해줘 나한테.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자, 무엇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계셔. 우리 건물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있어. 야, 너는 단칸방 썼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는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인 예수님뿐이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넘쳐?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이웃 중에? 야, 얼굴 좀 펴라. 야, 얼굴 좀 펴라.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데 얼굴이 이렇게 죽상이냐? 지금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욕심내고 자리 욕심내고 이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희망 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아니했자. 자,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장 뛰고 살아갈 때는 성격도 괴팍하고 욕심도 많고 살도 쪘고 나쁜 마음 잔뜩하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목사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흠도 많고 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를 바꾸겠습니까? 누가 저를 고쳐주겠어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요? 오직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 뿐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나를 그분과 같이 나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마지막 성결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를 깨끗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들을 결단코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진짜 소망 삼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오늘도 주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내가 삶과 언행을 삼가 조심하게 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세상 없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울부짖는 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오늘